말씀 히브리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에 찬양 받으실 예수님. 자 보세요. 우리는 그냥 처음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턱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지금 있는 예를 들면 50대 이상, 60대, 50대 이상,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턱 태어났더니 아무것도 없어. 턱 태어났더니 아니 방 하나에 뭐 엄마, 아버지, 삼촌, 고모, 형, 누나 8명이 발바닥만 붙이고 사.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또 결혼했는데 월세집 또 5만 원씩 주고 월세집 살고 또 어떻게 하다가 전세 얻고 어떻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트 당첨하고 할렐루야. 그 과정이 지루한 과정이 나와서 그 다음에는 내 집을 하나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가 신나요 안 좋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다못 언제 어디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지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그 다음에 또 사이다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건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딱 집어넣고 온 가족이 모여서 포도주를 넣고 건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년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메시아. 내년에는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런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누구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그걸 몇 년을 기다려요? 15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도 몰랐어. 예수님인 줄. 예수님을 옆에 놓고도 내년에는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딱 마지막 유월절 놓고 내가 이 저녁을, 이 유월절 저녁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학수고대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 400년 동안 말라기를 기록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메시아도 안 보내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신 거야. 구약 성경에는 막 너무너무 많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자 보세요. 뭐라 그러셨냐면 자,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여러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런 뭐야 그 많고 많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일하시고 하는 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듣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도 내년에는 누구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려고 기다렸는데 그것을 매년마다 70년을 하고 죽어 아버지가. 그 다음에 아들이 또 70년을 하고 죽어.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1세대 2세대 4, 50세대 15세대 20세대 그러면 다 죽는 거야. 출애굽을 할 때 아론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아론 그 아들들이 지금은 몇 세대가 지나간지 알아요? 지금 3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부터 아론부터 시작해 지금 3500년. 몇 세대가 지난 것 같아요? 3500년 지나니까 거의 약 한 140세대가 140세대. 제가 우리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론의 직계 후손 아론의 136대 아들이 우리 교수였어요. 고현 박사 교수님이었어요. 아론의 136대 손이 136대 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유월절만 되면 잡고 뭐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엄청 지겹겠죠.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뭐가 생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 숭배 사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무슨 사상?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씨도 잘 알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처럼 이게 둥그런 게 아니라 길쭉해. 이렇게 디귿자 쪽으로 이렇게 길쭉해요.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 거기에서는 거기 그 베데스다 연못은 무슨 물이냐 하면 똥물이 똥물. 무슨 물? 똥물이에요. 똥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왜 똥물인지 알아요? 예, 다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똥물인데 왜 똥물이냐 하면 그때는 성전에 가서 뭘 드렸어요? 그렇죠. 양과 염소와 소를 가져다 5km 바깥에 10km 바깥에 30km 바깥에 40km 바깥에서 소 끌고 오면 양 끌고 오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 여러분 있잖아요. 엉덩이에 막 똥도 붙어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와서 베데사 연못에 와서 목욕을 시키는 거야. 소양 염소들을 목욕시키는 곳이 베데사 연못이야. 거기 와서 엉덩이에 붙어있는 소똥 말똥 돼지똥, 돼지는 아니고 돼지는 안 들이니까 다 닦고 씻으면 그게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끓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지저분함. 그러니까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뭐가 있다고? 그렇죠. 바닥이면 바닥일수록 지저분한 똥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우리가 막대기 있잖아요, 그죠? 양재기 통에다가 양재기 통에 물 넣어주고 막대기로 막 이렇게 휘젓죠, 그죠? 그것처럼 물이 동해지는 거. 갑자기 물이 휘 개울이 치면서 막 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는 않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막 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휘어리 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휘어리 칠 때 제일 먼저 거기에 첨벙하고 어디에 뛰어드는 사람? 아니, 똥물에 뛰어드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든다 그러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똥물에 첨벙하고 뛰어들면 무슨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천사 숭배 사상인 거예요. 천사를 섬기면서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는 그냥 천사 숭배가 아니고 진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병이 들어서 눈병이 생기고 기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무슨 병만 생겼다 그러면 이 병은 전부 귀신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몸을 잘못 관리해서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 걸릴 수도 있잖아. 가다가 그냥 목욕하고 나가서 뻘거벗고 돌아 설치다가 감기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귀신이 줬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을 하니까 병을 누가 고쳐준다? 천사가 고쳐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야 되는데 몸속에 뭐가 있으니까? 병이 들었으면 뭐가 들어왔으니까?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귀신이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 병이 걸렸어. 그래서 내 몸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귀신이 5마리가 와서 내 몸에 붙어서 병을 들였다. 그러면 천사는 몇 명 와야 될까요? 천사는 5명에 6명, 7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 숭배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는 천사 대장이 세 천사 대장이 나와요. 천사 대장이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다니엘에게도 나타나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천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를 성경 가브리엘 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 그러잖아. 천사군인이 있다면 천사군인. 그 천사군인 대장, 우리 요새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참모총장 이런 천사장, 군대 천사장을 가지고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미가엘. 그래서 미카엘 하잖아요, 그죠?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또 루시엘 천사장이 있어요. 이 루시엘은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 밑에 있던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대장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으니까 천사들하고 능력이 같다고 생각을 한 거야. 같은 그전에는 천사였으니까. 그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뭐였으니까? 천사였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였으니까. 그러니까 5명이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몇 명이 들어와야 돼요? 6명이 들어와야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베레아, 2단 베레아가 여기 나온 거예요. 베레아 들어봤죠, 그죠? 성락교회 베레아. 성락교회도 여러 종류의 성락교가 있는데 베레아,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2단. 이게 여기서 천사론에서 잘못돼 가지고 2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바꿔주면서 너들 천사 숭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첫째 장 딱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수많은 몇백 년, 150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여러 부분, 예수님의 여러 모양에 대해서 쭉 다 말씀해 주셨다. 이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에 대해서 강론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 그리고는 이제 딱 예수님 이 구약에 유대인들은 전부 구약을 믿었으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뭘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제는 그 아들 이외에 메시아가 있고 그 아들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어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천사를 뭐 해도 안 된다? 숭배해도 안 된다. 그 우상이다. 우상. 예수님만. 그래서 뭐냐면 요새는 뭐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단들 많잖아요. 제가 80년대에 공부를 하면서 이단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80년대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사람이 한국에 136명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136명이 아니라 아마 거기다가 곱하기 한 3을 해도 될 거예요. 엄청 매 시대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뭐 성령이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이외에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뭐 예수님이다, 뭐 마리아다, 하나님이다, 뭐 누구다 어떻다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다. 한번 따라해요. 다 가짜, 다 이단, 문선명이라. 그 문선명이도 그렇고 박대선이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이단이 이단. 그래서 뭐냐면 딴소리 하면 당신 믿다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아예 잘라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단들하고 인사만 해도 그들의 교리에 동참하는 거다. 이단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이 그 많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뭐래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던 요한도 이단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상종하는 것도 그들의 교리에 동참하는 거다. 그들의 교리에 동참했다 그랬던 건 하나님 너 버린다 이런 얘기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인데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이어서 아들을 뭐로 세웠고 후사로 세웠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가 뭐예요? 하나님 다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것을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없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지은 바 된 것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비치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를 보았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였다라는 창조주. 요한 1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이 3절에 보면 네 번째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형상을 그대로 만들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다못해 바다의 조그마한 이 세균까지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지 보존하신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온 세상 모든 만물들 유지가 되어지는 것.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자, 제가 이거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립니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놓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그런데 자 보세요. 태양은 이렇게 있는데 지구는 뱅뱅뱅뱅 돕니다. 지구 주위에 달이 뱅뱅 돌. 지구가 이렇게 돌면 달도 계속 따라서 돌아. 태양, 목성, 토성, 금성이 전부 태양 주위로 돌아요. 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붙잡아 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타원형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더 멀리 자꾸 돌면 이렇게 멀리 가야 되잖아요. 멀리 그걸 가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도는 거예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조금 벌어지면 1년 되면 365일이 370일 되고 그다음에 390일이 되고 그다음에 400일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달은 요놈은 지구에 붙어가지고 뱅글뱅글 지구를 돌았다. 뱅글뱅글. 어떻게 끈도 안 붙들어 매놨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자동차에 휘발유 안 넣으면 차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잖아요. 지구는 엔진 있어요? 지구는 운전수도 없고 휘발유도 안 집어넣고 그렇죠? 고속도로도 안 닦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을 유지 보존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높은 곳에 하나님 위엄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네요. 그래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다는 말이 뭐예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사하고는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들 제발 좀 천사 섬기지 말고 예수님 제대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천사보다가 얼만큼 뛰어나면 비교 안 될 만큼 뛰어나면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서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그 호세아 여호와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이제 밖에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을 천사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천사 좀 전에 아까 얘기했 천사 이름 하나님의 군대 장군으로 군대의 이름으로 천사 이름이 뭐예요? 천군 이 천사장의 이름 미가엘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미가엘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구원이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구원해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너 예수야. 너 구원자야 구원자. 구원자야. 천사에게도 그런 이름 안 줬어. 누구에게도 그런 이름 안 줬어. 하나님은 이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름 없어. 왜 하나님은 이름 없을까요? 응? 우리 똑똑한 준이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자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그랬더니 하나님은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고 너 하나님 진짜 만났어? 그러면 이름 물어봐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 그러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나 이름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라고요? 이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준아, 왜 하나님 이름이 없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분이 없으니까. 이름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부르는 거거든. 이름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지어주는 거거든. 너 준이는 아버지 이름 지어줬어? 안 뭐지 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이름 지어주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는 거예요. 준이는 너들 아버지 이름 불러봤어? 아버지 앞에서? 아니 왜?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이름을 못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지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내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라파다.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상대방을 이기게 하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 아멘.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 여호와 라파. 전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고 여기까지 은혜 주셨구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이름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한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는 예수야. 너는 구원자야 구원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구원자. 구원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다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능력으로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런 놀랍도록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네. 천사 보고 하나님이 너 낳았다 내 아들이다 그런 적이 있냐? 하나도 없다. 한 번도 없다. 이 루시엘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던 그 루시엘한테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줬음에도 내 아들이다 안 그랬고 너 예수도 안 그랬단 말이야. 그 부귀 영화 모든 거 다 줬다. 그 교만해져서 그래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시니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도 예수라는 이름 안 줬다. 구원이라는 이름은 안 줬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너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천사도 우리를 보고 흠모한다. 부끄러워한다. 부러워한다. 야, 저 못난 놈을 하나님은 아들이래 아들.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맏아들이 세상에 들어와 우리 맏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 우리는 자자.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래? 양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봐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자식이 있고 양자가 있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 그러면 둘째한테 양자한테 재산을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안 줬어요. 이스라엘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것 그냥 장자한테 다 갔지. 뭐 둘째, 셋째, 딸 하나도 안 갔어. 하나도 안 가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없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아들이 없던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얻는 거야. 그러니까 딸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아들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 그런데 우리 딸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아들 없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달라. 그랬더니 그래 줄게. 그 옛날에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유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독차지 안 하고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지. 정말 멋있는 분이죠. 최고예요, 우리 주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만 경배해라. 자,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뭐라? 예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로 불꽃으로 삼아 심부름꾼으로 만들었다. 천사들은 누구의 심부름꾼이다? 따라합시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할렐루야. 이 심부름꾼을 만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천사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겨라. 아멘. 자, 그리고 8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보좌를 주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심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심판주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평하게 하신다. 공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12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첫째, 예수님이 마지막 최종 구원자, 다른 구원자는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시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시킨다. 뭘로? 능력의 말씀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모든 죄를 없애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여덟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 힘 생기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 힘 생기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천사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시다. 그래서 이름, 기업, 이름을 주셨다. 열 번째,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11번째, 예수님께 모든 천사들이 경배한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줄이는 부리는 종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마지막으로는 심판주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경책 한번 히브리서 폈죠? 그러면 1장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뭐예요? 부리는 영. 부리는 영이 뭐예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종이다. 하나님의 종. 아까 그랬죠.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데 구원 얻은 후사들이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구원 얻은 후사예요. 구원받은 후사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을 막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야 천사 너 가서 이윤숙 권사 좀 도와주고, 김성자 권사도 좀 도와주고, 노현순 집사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권오은 집사도 좀 도와주고, 민정이도 좀 도와줘라. 천사들이 쫙 와서 막 다 도와준다. 누구를? 성도를 막 도와준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할 대상이에요?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할 대상이 전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길 대상이다.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섬기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